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순서상 미가서입니다. 미가서를 알려면 우리가 BC 8세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거 파워포인트 되나요? 이제 되네요. 이 시대를 이렇게 보면요, BC 이제 8세기 때 선지자인데 미가는 북이스라엘은 아모스하고 호세아가 있었고요. 그래서 문서 선지자로서는 제일 처음이 아모스예요. 그래서 아모스, 그의 지역은 남유다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호세아가 있고, 또 호세아 시대의 남쪽에는 이사야가 있어요. 그 다음에 동시대에 오늘 우리가 본 미가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미가 선지자는 언제 요담 왕, 남쪽에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요 왕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미가 1장 1절은 뭐라냐면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그때는 유다의 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대를 이어가면서 유다를 다스리던 기간이다. 근데 이때 역사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시리아가 제국이 되면서 계속해서 서쪽으로 진군하면서 그 나라들을 접수해 나가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 북이스라엘과 또 그 옆에 있었던 암몬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람이 난리가 난 거예요. 큰일 났다, 우리도 거기에 먹잇감이 되겠다 하면서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하고 아람의 르신 왕이 우리가 협력해서 지금 우리들끼리 싸우는 것은 잠시 멈추고, 이제 저 아수르가 이제 조짐이 보이니까 우리가 힘을 다해서 저기를 방어하자. 그러면서 남유다 아하스 왕에게 이 원군을 요청해요. 같이 싸우자. 근데 이 아하스 왕이 거기서 머리를 굴립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가? 이건 뭐 모든 인간의 본능이에요. 아무리 악한 상황이 벌어져도요, 요 상황에서 내가 살 구멍은 뭔가? 요 구멍을 찾는 건데, 요 아하스가 어떻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늘 우리의 가신데 요번 기회에 아수르에 의해서 사라져주면 우리는 땡큐. 그러면서 이 아하스가 누구에게 손을 내미냐면 아시리한테 손을 내밉니다. 그러면서 여기를 쫙 이렇게 없애버릴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그 소식을 안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유다를 어떻게 저것이 하면서 협동으로 공격을 해가죠. 그럴 때 이제 아수르한테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제 명분이 생긴 거예요. 이제 그들의 이 정치권에 간섭을 할 명분을 준 거야. 멀리서만 보고 있다가, 전쟁도요 명분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그래 하면서 와서 아람 접수하고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접수하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 블레셋을 또 접수해요. 어디만 남았어요? 유다만 남은 거야.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이 큰일 나고, 이거 이러다가 우리까지 하면서 불안에 떨 때 이사야 선지자가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안 들어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수르한테 조공을 바치면서
우리는 봐주십시오. 그래 봐줄게. 받아먹고 입을 닦은 거죠. 그러면서 공격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에 있는 거기 48개 성읍을 이제 정령하고요. 라기스까지, 우리가 대형 박물관 가면 그 라기스 전투 그 그림이 거기 있잖아요. 그러면서 사네립이, 그 사네립이 여기서, 그때는 어느 때요? 히스기야 왕 때, 뭐 이런 때. 지금 이러한 상황 때에 미가 선지자가 등장해서 이사야 선지자도 말씀하고 있고 미가 선지자도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안 하고 엉뚱한 짓을 합니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본 것처럼 주전, 그러니까 722년, BC 722년에 멸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남유다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야, 진짜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그들의 상황을 볼까요? 3장 1절에서 미가 3장 1절 3절 보면요, 그때 내가 말하였다. 여기서 내가 말한 것은 미가가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가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야곱의 우두머리들아, 이스라엘 집의 지도자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정의에 관심을 가져야 할 너희가, 그 통치하는 자들, 정치권이 있는 사람들이 정의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공의에 관심을 가져야 할 너희가 뭐예요? 선한 것을 미워하고. 여기서 미워한다는 것은 그냥 미워한, 우리가 나 너 미워해 이게 아니에요. 가증이 여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것을 치가 떨리도록 싫어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되면 자기에게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악한 것을 도리어 사랑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을 산채로 그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낸다. 실제로 이렇게 하겠어요? 그들이 하는 통치 행위나 그들이 하는 모든 정책이나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없는 사람들의 뼈까지 발라먹는 그러한 상황이 이 미가 시대의 현실이에요. 너희는 내 백성을 잡아먹는다. 가죽을 벗기고 뼈를 산산조각 바수고 고기를 삶듯이 내 백성을 가마솥에 넣고 삶는다. 이게 미가 시대 비참한 현실이야. 근데 이들만 이런 게 아니에요. 예언자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목사들은 어떻게 하냐면 나의 백성을 속이고 있다. 입에 먹을 것을 물려주면, 즉 자기에게 잘하고 잘 섬기고, 목사의 말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나한테 까불면 죽어 뭐 이렇게, 하나님도 까불면 죽어 뭐 이따위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평화를 외쳐. 당신들은 보호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은 잘 지켜줄 겁니다. 그런데 자기 말을 안 듣고 먹을 것 주지 않고 자기에게 잘 대접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내 말을 더 거슬리고 내가 말한 말에 막 토시 달고 내가 결정한 것에 반대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해요? 전쟁이 다가온다. 너희들 망한다. 이러면 쳐들어온다. 뭐 이렇게. 이게 미가 시대 목사들의 모습이에요. 이때만 이랬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정치 지도자들, 목사들만 이랬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라면 이 땅에 신실한 사람은 하나도 남지 않았다. 너나 쟤나 똑같다는 거예요. 아유, 나는 그래도 괜찮은. 아니야. 누구 욕할 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이라고는 볼래야 볼 수도 없다. 남아있는 사람이라고는 다만 사람을 죽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자들과 이웃을 올가미에 걸어서 잡으려고 하는 자들 뿐이다. 악한 일을 하는 데는
이력이 난 사람들이다. 두려움이 없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아무리 외쳐봐야 속이의 경일기야.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 뻔뻔함의 극치죠. 모두가 탐욕스러운 관리, 돈에 매수된 재판관, 사리사욕을 채우는 권력자뿐이다. 모두들 서로 관리나 재판관이나 권력자들이 공모한다. 이게 어느 시대? 미가 시대. 오늘은 자유로운가요? 오늘 이 시대는 괜찮은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때에 주님께서 야곱의 지도자들아, 이스라엘 집의 지도자들아, 오늘 3장,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미가서의 요약 핵심 말씀이에요. 야곱의 지도자들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아, 정의를 미워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 미워한다는 것은 역겨워한다는 거예요. 정의를 한다? 어우, 역겨워. 공의? 그렇게 말하는 자들을 역겨워하는 거예요. 정의를 역겨워하고 올바른 것을 모두 그릇되게 하는 자들아, 나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이 참다가 이사야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미가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을 죽이고서 그 위에 시온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예배를 세우고 하나님께 뭘 한다고 예물을 드리고, 근데 뭘 위에 세운 거예요? 내 백성을 죽이고 그 위에, 그 죄악으로 털을 닦고서 그 위에 예루살렘을 세웠다. 이 도성의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고서야 다스리며 제사장은 삭슬 받고서야 율법을 가르치며, 그러니까 유익이 돼야 뭘 해요. 돈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죠. 예언자들은 돈을 받고서야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자들은 하나같이 주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신다고 큰 소리를 친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에게는 재앙이 닥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렇게 확신하냐? 내가 내 나라를, 내 예루살렘을 시온의 밭 깔듯이 뒤엎을 것이고 예루살렘이 폐허더미가 될 것이고 성전에 서 있는 이 산은 잡초가 무성한 수풀이 될 것이다. 근데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지금 악한 것이 막 왕성하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염려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부수실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신앙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전부라면 억울하죠. 근데 우리의 삶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그 다음 삶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남들도 다 저렇게 사는데, 남들도 저렇게 하는 데가 아니라 나만은 그 길을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러한 삶을 살면서 그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오늘 본문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오늘 고세별 성도님이 이 본문을 읽을 때 이런 분위기나 이걸 정확하게 해서 여기를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이렇게 내리면 마치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여기서는 그런 분위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런 분위기, 이런 뉘앙스. 그러니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뭐 이런 거 있죠. 오늘 그 톤으로 잘 읽으셨어. 번제물로 바치 1년 된 송아지를 가면 됩니까? 이런 분위기 지금. 하나님,
이렇게 하면 벌을 안 내리실 거죠? 이런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릴 때 1년 된 성화, 제일 요 때가 제일 이 살도 야들야들하고 가장 좋은 상품성이 높은, 이 정도 바치면 뭐 다 용서해 주실 거죠? 내가 그동안 살아온 거, 다 살려면 육신이 연약해서 때로는 눈을 감을 때 있고, 뭐 타협할 때도 있고, 뭐 한가하게 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물을 이 정도 하면 용서해 주실 거죠? 뭐 이런 분위기. 수천 마리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분을 드리면 기뻐하시겠지요? 이런 분위기예요. 참 뻔뻔함이 도를 넘은 거죠. 이렇게 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요.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그러니까 그들도 참 그냥 깊은, 한참 찾아야 아는 그곳에 양심이라는 거 있어서 자기 비려 이 죄의 허물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그러면 내 모든 죄는 그래도 용서해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그러니까 늘 두려움은 있어요. 이러다 하나님 심판하시면 어떡하지? 이러다 하나님이 벌 내리시면 어떡하지? 난 원래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위에 사람이 자꾸만 시켜가지고 그런 거고, 아시죠? 나의 원래 마음은 그런 게 하려고 아닌데 나도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 하나님 이걸 이렇게 바치니까 그래도 내 거에서 많은 거 지금 드리는 겁니다. 이 제일 좋은 거 지금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죠?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이들이 그런 행동으로 드릴 때 얼마나 비참하셨겠어요. 그 상황을 보면서 그들이 자기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 하나밖에 없는 이 자녀들, 그 자녀들이 그 인생에서 고통을 받고 있고, 마치 그들을 이 고기를 그 솥에 삶아 먹듯이 자기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물들이, 그 사랑하는 자들이 그러한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비통하셨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나와서 하나님 우리 앞에 예배 드리고 막 하니까 기쁘시죠? 그때 주님께서 너 사람아, 이 속에는요 그냥 분노를 그냥 억누르시면서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희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아예 말씀을 안 하셨으면 언제 그랬으면 할 텐데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그러니까 그들이 하지 않은 3가지를 여기에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가증 여기는 거, 진짜 싫어하는 것은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3가지를 행하지 않은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삶 속에, 그게 정치 지도자가 됐든 목사가 됐든 성도가 됐든 모든 사람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로지, 근데 특별히 정치 지도자들, 목사들, 리더십 그룹, 여기에 말씀하십니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이건 이미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지금 이 미가 선지자는요, 자기의 선배 선지자였던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의 그 메시지를 요약해서 여기에 담고 있어요. 오로지 공의, 정의를 실천해야 된다. 이것은 이미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신경 써야 될 것은 어떻게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마이크 이걸 바꿀까? 성가대 규모를 더 늘릴까? 악기를 좀 고급스러운 악기로 바꿀까? 아니면 뭐 조명을 더 화려하게
이렇게 이거 신경 쓰지 말고, 촛불 켜고 해도 상관없고, 불이 껌뻑껌뻑거려도 상관없고, 너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들이 없는지.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실 때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면서, 하여간 작은 것까지도 그들은 다 식물을 먹을 때도요, 그 식물의 10분의 1은 나누어가지고 그것도 드리고, 대충 드린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요, 모든 것에서 그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이, 지금 이 미가 선지자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는 버렸다. 그런 것들도 반드시 했어야 하지만 이것들도, 그러니까 그들이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은 또 분명히 해야 되지만 정의와 자비와 신이, 오늘 미가서 6장 8절에서 말한 공의, 그 신이, 자비, 이 부분, 이것도 소홀히 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예배는, 물론 우리가 드려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이 모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이 성전 예배당 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내 발걸음이 어떠한 발걸음이냐에 더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걸음이 어느 곳을 향하고 있는지,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향기를 드러내고 있는지, 이 부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이미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예요. 인자를 사랑하며, 이건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이미 다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그것을 무시한 거야. 듣지 않은 거야. 언제 말씀하셨냐? 그 말을 못하도록 내가 이미 말씀했다. 그리고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건 누구의 요약 말씀이에요? 이사야의 요약 말씀이에요. 히스기야 왕이든 요시야 왕이든 누구 왕이든 이사야가 중점적으로 한 것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이게 오늘 미가 선지자가 이 위에 선배 선지자들의 말씀을 요약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그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이 7절까지 있어요. 7절, 6절, 7절. 그게 사람의 관심이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 내 죄 다 사해 주실 거야. 이렇게 하면 내가 하는 일 잘 평탄하게 해주실 거야.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8절에 있어요. 8절에.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정말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 속에 품고 무엇을 선택하든 분별하든 결정하든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택하고 분별하고 결정하고 있는가? 이게 공의로운 삶, 정의로운 삶이에요. 먼 데서 찾을 거 없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부분을 보고, 이게 공의로운 삶이거든요. 그런 공의로운 삶,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가지는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자비를 베풀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나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지만 내가 매일 만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은 이웃 사랑과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나 혼자 살 수 없음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끝을 맺습니다. 주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이 땅의 삶에서 공의, 정의를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사는 것이고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내 이웃을 바라봄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내 이웃에 고통받는 사람은 없는지 내 삶에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이는 없는지 나만 괜찮으면 단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내 시선도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또한 겸손하게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늘 주님을 의지하는 삶, 이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우리의 남은 생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